사람은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죠?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인식이 된다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 다 인정하시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영혼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자기들끼리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한 학문 분야가 확인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출석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여성도님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귀신이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한 이후에 그분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보게 되었고, 귀신의 존재가 실제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충북 제천에 있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제가 인솔에서 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 들어간 여학생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2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었고, 귀신이 들었을 때 상황과 귀신이 쫓겨나갈 때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는 일산의 마을에 구슬하게 됐습니다. 밤 12시에 굿하는 곳에 갔다가 그 구슬하고 있는 무당이 나이가 80인데 제자리에서 30cm 이상 높이로 계속 뛰는데 2시간 정도를 뜁니다.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더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군신이 임하는데 80kg짜리 그 장군신이 쓰던 칼이라고 남자 4명이 가운데 낑낑매며 갖다 놓고 2시간을 막 뛰더니 한 손으로 그 80kg짜리 장군검을 들고 굿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예수 믿는 사람 4명 있어, 빨리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나가기를. 그렇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4명이 있어서 장군신이 지금 노하셨고 여기를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이 그 자리를 나오고 난 뒤에 굿이 이어졌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이 저였죠. 그 이후에도 굿하는 곳에 가면 그것이 정말 신이 귀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일 때에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 확인합니다. 군목으로 갔을 때에는 귀신이 보이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산에 갔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부터 귀신이 눈에 보이는데 내무반에 있으면서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어떤 경우는 머리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등에 딱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친구가 그게 보여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김영현이 지금 머리 위에 귀신이 앉아 있습니다. 이러니 이게 군생활 그 같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후송되기 직전에 목사님과 마지막 상담을 하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그게 이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고 그 병사의 상황을 다 듣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냐? 목사님 그러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면 좋겠습니다. 해서 새벽기도 참여시키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죠. 이런 경험들을 저는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영적 세계가 정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혼이 있는 이 육체는 언젠가 썩어질 것이고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정말 나는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해답이 없다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계가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TV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합니다. 운명전쟁? 뭐 이런 거라는데 무당들을 불러놓고요. 한 사람의 사진을 딱 띄운대요. 그러면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진짜 무당은 맞춥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죠?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전능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다른 차원에서의 지닐 수 있는 능력들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뭐 하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을 만들어내고 신적 존재, 신적 현상 정확히 몰라도 그것을 근거로 종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울산시는 누구를 믿었죠? 과거에? 네, 처용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울산하면 처용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 바다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 어디에도 있어요? 밥그릇에도 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 개수가 몇 개다? 3억 개다. 등록된 종교의 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류 인구, 지금 인구를 60억이라고 보고 70억이라고 봐도 20명에서 25명 정도만 모이면 종교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그리스 신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게 그 신을 모신 제단의 이름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인데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신을 향해 제사를 드리겠다, 뭐 이런 거죠. 종교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이나 어떻게 의지해 보려고 말이야. 종교를 갖는 거지. 뭘 그 종교를 가져. 종교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종교가 만들어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왜 그럼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느냐?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육체로만 사는 존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것이라 하죠.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느냐? 학자들은 근본적인 공통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불안감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합니다. 불안하시죠? 내일도 불안하고 일주일도 불안하고 1년도 불안하고 10년도 불안하고. 왜 불안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실제로 맞추거든요. 실제로 맞춘다는 말은 뭐겠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가는 거니까 맞출 수 있어요. 과거는 이미 있는 거니까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영적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3차원에. 우리가 사는 차원에 갇혀 있으니까 불안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 못한 일들이 지속 반복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또 전혀 예측 못한 상황이 내 앞에 딱 벌어졌는데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아요. 기대한 대로 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지속 반복해 경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함 속에 갇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불안함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근본적인 불안함이란 죽는 겁니다.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공황장애가 뭐냐면 극도의 공포 속에 딱 사로잡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대체적인 상황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공포의 근원인 것이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온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도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그 과정이 뭐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과 상관없다면 다른 차원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고 내가 나임을 드러내고 싶고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소가 어디냐면 종교 활동을 하는 자리예요. 돈이 좀 없어도 거기 가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허전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처소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 지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를 만들고 이것이 굉장히 삶에 충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종교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두 가지 종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 핵심은 이것은 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고 나의 결핍을 조금 더 채움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고 등등, 즉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 맞으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립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같은 판단을 이야기하면 그건 맞다고 하지만 다른 판단을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됐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아니고 취사 선택을 해서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게 되고 생각이나 판단도 나를 중심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을 받아들이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억 개의 종교가 생겼고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줄도 알고 종교를 바꿀 줄도 알지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하지 말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종교 생활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이 익숙해 있고 종교 생활이 보다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그게 종교 생활이어서는 안 된다. 신앙 생활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영어 사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church goer,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둘이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위험성은 종교 생활로 할 때는 더 분명해집니다. 말하자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뭘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다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말한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에 모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종교 활동인지 신앙생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그거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이게 교회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하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신다고요? 야, 너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내 이름으로 했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는 거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야.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있다고 알고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데, 믿음은 내가 뭘 믿는지 말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만큼이 믿음이야. 만약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야, 헛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요, 교육도 받고요, 봉사도 하고요, 교제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다니기가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43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봐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며, 그럼 정말 그러한지 잘 살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한답니다. 뭘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믿음으로 사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구분하는 기준점은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만약 이걸 모른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모르면 너 버림받은 자야.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자막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신앙생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거 모르면 버림받은 자야. 이걸 안단 말이야. 알아야 한단 말이죠. 한번 그대로. 자, 이걸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신앙생활로 이어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인격적 교통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어지는 오늘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 그게 뭔 말이에요?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딱 기억합시다. 한 번 더 했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신앙생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규정해 두셨어요. 믿음을 가진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 그게 믿음을 갖는 건데 그게 뭔가를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만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게 주님과의 교통,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의 의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단어의 나열이 아닌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고백이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 뭘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자,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으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라고 말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뭐예요?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는 고백인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게 되는 고백인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 관계가 그러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으면 된다. 우리가 그 고백이 인격적인 고백으로 고백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의 분량이나 크기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으시겠네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입니다. 아유, 목사님이시네요. 장로입니다. 아이고, 장로님이시네요. 권사입니다. 아이고, 권사님이시구나. 이런 표현은 뭐죠?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크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이 분리된 채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돼요.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로 하는 성도로서 이걸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 다님이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 분별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자, 오늘 이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먼저 끌어와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뭘 하려고 하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겠다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 앞에 판단해야 될 일이 있게 될 때 내가 뭔가를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 찰나에 꼭 기억합시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멋진 신앙생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삶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삶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자아실현할 수 있고 문제 해결받고 복도 받고, 그러면 뭐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귀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게 교회를 다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누구를 위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딱 오면 우리가 사는 이유, 왜 살아야 하냐? 성경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돼 있어. 내가 영광 받기 위해 내가 지었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어.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받으며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나를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셋째, 같이 읽죠. 삶의 동기가 의무감과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삶의 동기가 의무감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권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지극히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동기. 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게 있긴 한데 누구를 의식하는 것이면 안 된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행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신앙적인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동기 자체가,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 받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되고 싶어서, 딸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막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무슨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훈련받아야 되겠다.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훈련받고 싶어요. 훈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동기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멋진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넷째, 신앙생활의 처소가 교회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신앙생활의 처소가 교회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교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말씀대로 하는 게 뭔지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게 돼. 그런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교회에 와서 한 그거는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잖아요. 가정에 갔는데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남편에게 정말 복종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이렇게 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려고 해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가정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정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살고 사회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나를 살리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의 의미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인 되심으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교회 안에서 잘 하셔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외식이 되면 안 되고 위선이 되면 안 되고 허위가 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교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 지금 주님 계시지요? 주님, 지금 제가 뭘 놓친 게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 이걸 통해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순간순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루를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하루가 종교생활이 아니고 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살아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신앙생활이 되어서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시간이 곧 말 그대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멋진 신앙생활의 기간들이 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